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4절 말씀으로 낙이입니까? 무화과 나무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11장 12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33년을 사시면서 모두 7번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시고 또 완성하시는 십자가의 복음을 완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9장 9절에 겸손의 왕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이 가까워지자 예수님은 제자 2사람을 보내어서 어린 나귀를 데리고 옵니다. 어린 나귀는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어린 나귀는 그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여러분 섬기고 계십니까? 권위와 정체성이 분명하시고 힘을 갖추고 있으시지만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여러분 세상을 섬기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삶을 항상 말씀에 맞추셨습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에 늘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왕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하지요. 로마의 장군이 만약에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면 예수님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흰 말을 타고 붉은 융단을 깔고 나팔을 불며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발이 땅에 끌리며 그리고 정말 그 나귀가 볼품없는 그 나귀로 인하여서 오히려 전혀 권위 있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바로 그 모습입니다.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사역할 때에 나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주로 쓰레기를 이렇게 옮기고 또 쓰레기를 모아서 파는 사람들이 나귀를 이렇게 수레에 끌고 다니는 모습들을 보았어요. 얼마나 볼품이 없는지 이 나귀를 보면 타고 싶은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의 공원들에 가면 나귀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나귀를 잘 타지 않아요. 멋진 말과 또 낙타를 주로 많이 탑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어린 나귀를 타고 뒤뚱뒤뚱 힘겹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새 왕이 입성하는데 어린 나귀가 사용되었어요. 이 모습은 땅에 있는 우리의 모습,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 같고 아무 힘도 없는 것 같고 아무 권세도 가지지 않은 것 같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나귀는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이 완벽하게 준비되어서 주님을 섬긴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내가 잘 준비되면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힘겨웠을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린 나귀가 무슨 힘이 있다고 성인 남성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이 어린 나귀는 자기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일에 쓰임 받고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할 때에 우리 자신의 능력과 우리 자신의 환경과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를 통해서, 가장 약하다고 고백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나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린 나귀는 자신의 등에 탄 이 온 우주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환경과 때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나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바로 이 땅 가운데에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지만 군중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마 기대가 실망으로 확 바뀌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보다는 초라한 나귀에 그들의 시선을 뺏겼을 것입니다. 로마의 왕으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들어온 바로 새 왕이, 그리고 혁명의 구호를 호시아나 호시아나 외치던 그 군중들의 마음이 이 장면 하나 때문에 완전히 엉망이 되고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면서 그들은 마음의 갈등을 느꼈을 것입니다. 기대와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자 군중들은 당황했겠죠. 그들은 잎사귀만 무성한 열매 없는 왕처럼 새 왕을 기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순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결코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사무엘과 사울의 대화를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시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의 결정적인 실수는 무엇입니까? 사울은 군대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군대가 없으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무지가 정말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던 것입니다. 호산나라고 외치던 이 군중들은요, 그 다음 날이 되자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입성한 바로 다음 날 예수님께서는요, 너무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셨습니다. 때가 되지 않은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했으면 식사 초대한 사람도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 나무에 갈 정도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제 기대를 완전히 접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무화과는 호산나를 외치던 군중들과 똑같았습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화과를 저주하셨습니다. 때가 아니고 무화과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닌데 왜 예수님은 무화과를 저주하셨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무화과 나무는요, 자신의 때를 주장하면 안 됩니다. 무화과 나무는 주님의 때를 맞추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때를 고집하며 주님의 때를 놓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무화과처럼 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흙과 물과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명령하시고 바람과 바다도 그 앞에 순종하시는 분이십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러한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때를 주장하지 않고 주님의 때를 맞출 수 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순종했다면 예수님, 시장하신 예수님의 마음에 큰 기쁨을 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자신의 때를 주장하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나귀 새끼와는 완전히 반대였던 것이죠. 나귀 새끼는 다 성장하지 않았지만 정말 힘겹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던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뿌리까지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는 이렇게 주님께 항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주님, 왜 이러십니까? 때도 아닌 저를, 때가 되지도 않은 저를 왜 저에게 열매를 요구하시고 왜 저를 이렇게 저주하십니까? 하지만 주님은 무화과 나무에게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야, 너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때를 주장하지 마라.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너는 나에게 순종해라. 순종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살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너는 기도할 수 있다. 나를 통하여서 너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할 수 있고 또한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나귀입니까? 아니면 무화과 나무처럼 입만 무성하고 자기의 때를 주장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입니까? 저는 부산에 있는 대형교회를 섬겼습니다. 목회자로 준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받은 것이죠. 그곳에서 저는 청소년 부서도 맡고 또 부흥도 경험했습니다. 성경교사로 또 훈련자로 목회자로 잘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일들은 저를 기계적인 목회자로 만들었고 저의 내면은 점점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복음학교 세미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동료 목사님께서 복음학교를 소개하셨는데 제 마음속에는 무슨 복음을 일주일이나 듣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제 속에 워낙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1월 1일 눈이 펑펑 내리는 날 세미나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가던 저의 동료 목사는 이렇게 저에게 권면했습니다.
목사님, 세미나 너무 좋습니다. 아주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세미나에서 콜링을 합니다. 그때 절대로 일어서지 마세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결심은 너무 쉽게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선교사로 헌신한 것입니다. 일은 저질렀는데 수습이 걱정입니다. 그래도 저에게는 마지막 카드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였습니다. 아내가 거절하면 이 모든 일이 쉽게 해결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제가 세미나에 참석한 그 주간 하나님께서는 아내에게도 역사하셨습니다. 아내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또 환상 중에 아내의 호흡을 거두어 가시고 다시 돌려주시며, 너는 내가 원하는 그 모든 뜻에 순종해라, 내가 시키는 모든 일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돌아와서 이러한 헌신을 고백했을 때, 선교사로 헌신했다는 것을 고백했을 때, 아내는 두 말도 하지 않고 네, 그럼 가야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교사로 헌신했지만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나이는 이미 40을 넘었고요. 아이들은 3명이었습니다. 큰 아이가 이미 중학교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주변의 반대도 매우 논리적이고 상식적이었습니다. 사모님의 건강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가 다가올 건데 지금 이 아이들 데리고 어디로 간단 말씀입니까? 그리고 더욱이 목사님의 비전은 그게 아니잖아요. 좋은 목사가 되어서 좋은 교회를 꿈꾸시던 분이 어떻게 이전에 한 번도 품지 않으신 선교사로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까? 이건 굉장히 비상식적인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또 환경을 보면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것이 때고 그것이 바로 환경입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가장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파스칼은 하나님이 기도를 만드신 목적은요,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죄인된 인간이. 그런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저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교단 선교사 파송 규정이 40세 이하였습니다. 제가 이미 40세를 넘어버렸어요. 그런데 교단 법이 바뀌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아내는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공부도 하고, 자녀들도 정말 아빠와 함께 선교 준비를 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다가 물론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본 선교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카자흐스탄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우리의 재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한 번 순종했는데 2번 순종 못하겠습니까? 저는 제 고집을 꺾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주셨습니다. 차를 타고 후원을 다닐 때에 가장 힘들었던 게 이 후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후원을 다니면서 거절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날도 멀리 있는 교회를 찾아서 가는데 중간에 그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교사님, 이번에는 저희들은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중간에 그냥 차를 세우고 어쩔 수 없이 점심을 먹었습니다. 아주 식사가 맛있는 그런 전라도 지역이었는데 그날따라 참 식사도 맛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간 근처였는데 나간 읍성에 갔는데 그날 그렇게 춥고 얼씬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낡아빠진 프라이드를 타고 다시 돌아올 때에
극동방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찬양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그 찬양 가사가 그날 어떻게 그렇게 제 가슴에 깊이 새겨지는지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우리가 이슬람 지역에 가서 선교명을 써야 되니까 나를 나무라고 지어야 되겠다.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나무라고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선교명을 이 나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제 인생에 맺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무엇일까? 지금까지 저는 저의 인간적인 정욕을 위해서 많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의 인간적인 정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아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아내에게 당신이 나의 열매가 되어줘. 그러자 아내도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제 성이 또 이씨입니다. 이가입니다. 아내가 최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서로를 부릅니다. 이 나무에서 최고의 열매를 맺게 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주님께 순종하는 때가 주님의 때입니다. 그때가 여러분의 가장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은 어떤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저는 선교사로 헌신할 때에 10년의 섬김을 하나님 앞에 약속했었습니다. 어느새 그 세월이 다 흐르고 이제 저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나귀처럼 하나님 앞에 새로운 순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때는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망설였을 뿐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하루 앞의 일도 다음 날의 일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완전한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리고 준비가 덜 됐다고 생각하는 나귀이십니까? 아니면 입만 무성하여 정말 그럴듯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아무런 열매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는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때에 순종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와 순종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환경을 탓하고 우리의 소유를 헤아리며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며 우리가 순종할 때에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저희들이 정말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온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해 순종하며 주님을 섬겼던 어린 나귀처럼 순종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 우주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성취하며 하나님의 역사의 문을 열며 구원의 길을 준비하는 그러한 일에 동참하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